그렇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히 잘 보내셨습니까? 벌써 3월달 중순되고 있고 사순절 세 번째 주가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사순절 보내시면서 나를 위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가면서 그 고난에 동참하는 귀한 사순절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요한 1서, 요한 서신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까지는 베드로 전서 후서를 6개월 동안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요한 서신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많이 길지는 않습니다. 요한 1서는 5장, 요한 2서와 3서는 각각 1장, 그래서 총 7장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대략 한 4개월, 5개월 정도 소요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우리가 요한 서신을 살펴보면서 또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요한 서신은, 그러니까 지은 사람은 말 그대로 사도 요한이 저작을 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언제쯤 지었는고 하니 주후 90년 초쯤이라고 추정을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고 난 다음에 60년이 지난 다음이지요. 좀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 서신을 일반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특정한 지역에 특정한 수신자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여러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회람용으로 다 같이 돌려서 읽어보라 라고 지은 서신이라 일반 서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쓴 때는 우리가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90년 초반이라고 했는데요. 사도 요한이 이제 마지막 순간을 맞기 전, 그러니까 이제 반모섬으로 유배를 가기 전에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그때쯤에 쓴 편지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께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난 다음에 60년이라는 아주 긴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입니다. 그러다가 보니 그 소아시아 교회에 이단들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단을 우리가 초기 영지주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당시 그 헬라주의 사상이 이렇게 혼합이 된 사상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그 교회를 문란시키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의 인성이나 신성을 부인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윤리적으로는 영은 모든 것을 지배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것은 속되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두 가지 타입으로 나뉘어집니다. 아주 극단적인 금욕주의자 형태로 가기도 하고 또한 극단적인 쾌락주의도 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미혹시키고 그다음 교회를 파멸로 이끄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나서 사도 요한이 편지를 통해서 교훈해주고 정통신앙을 간직을 하면서 이겨내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곧 이 요한서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부릅니다. 요한 복음이나 또 아니면 요한 서신서 그리고 이제 요한 계시록 등을 보게 되면은 온통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랑장 그러라면은 고린도전서 13장을 생각을 하시지요, 그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물론 고린도전서 13장도 사랑장이기도 하지만 요한 1서 4장에 기록된 말씀을 읽어보시면은 정말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한 본질적인 것을 말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나이가 아주 지극한 나이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과 또한 그 성도들을 향한 아주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요한 서신서를 살펴보면서 일단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첫째는요, 기독교는 사실에 근거하는 경험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시면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요한 사도가 지금 편지를 쓸 때에는 80대 후반의 나이입니다.
주후 약 6년경쯤에 태어났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 전 4년쯤에 태어났으니까 예수님보다 약 한 10살 정도 어린 나이겠죠. 지금 이제 90대 후반이니까 90년대 초반에 기록을 하다 보니까 나이는 80대 후반 정도 나이가 되겠죠. 아주 지극한 나이 많은 그런 노사도의 모습으로 알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당시에 다 순교를 하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사도 요한만 지금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순교 당하지 않고 오래 산 사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의 아주 복을 많이 받아서 장수하고 고난을 받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에 사도 요한을 죽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뜨거운 기름에 기름 솥에 던져 넣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꺼내자 아주 멀쩡한 모습이었었고요. 또한 사도 요한을 죽이기 위해서 독을 탄 음식을 먹여서 죽이려고 독살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그 독을 먹고도 죽지는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도 요한을 보다 못해서 결국은 반모섬으로 유배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초반은 지금 90년대 초반인데 이때가 이제 에베소에서 이 서신을 쓴 것으로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은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주후 90년이 초반이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완성이 되고 나서 60년이 지나고 났으니까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도 이미 거의 다 죽은 상태겠지요. 사도들은 이미 다 죽었고요. 그런 상태 속에서 지금 이단들이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자기들이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기록한 것이다. 내가 직접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단이 횡행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지금 그들을 지적하기 위해서 하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도고 직접 듣고 보고 만진 사람이 곧 나라라는 것이죠. 왜 옛말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말이 있죠. 서울을 가본 사람하고 안 가본 사람하고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긴다라고 해요? 서울을 안 가본 사람이 이긴다라고 하죠. 억지를 부려서 그렇다는 얘기죠. 지금 그와 똑같다는 것이죠. 주님의 제자인 내가 직접 보고 듣고 경험을 했고 주님을 내가 만진 사람인데 그 말을 믿지 마라라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모든 것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정말 복받은 사람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은 2000년이 지난 우리들은 그런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우리도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고 있고 또한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고 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제가 꼭 신비주의적인 것만 말씀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도 또한 결코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경험하고 또한 체험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우리를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이런 사람들을 보고 좀 의아해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눈에 보이지도 않고 보지도 않았고 하나님이란 존재가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닌데 어떻게 그를 믿고 따르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있는 사람이고 2000년이 훨씬 지나고 난 다음인데 우리가 어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냐, 그 사람이 실존 인물이냐 사실이냐라고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구주를 어떻게 고백을 하고 믿느냐라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저는 그 사람한테, 그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반문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태어났을 때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를 눈으로 확인을 하고 이 사람이 내 어머니인지 나인지를 내가 유전자 검사를 해서 나랑 유전자가 일치된 것을 믿고 나서 내가 어머니라고 불렀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어머니를 유전자 검색해서 확인을 하고 어머니라고 믿으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나에게 보내주는 그 따뜻한 사랑과 그 신뢰를 보고 나서 내가 어머니라고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무한한 사랑과 애정과 또한 그 신뢰를 바탕으로 나에게 무한없는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역사적으로 사실적으로 2000여 년 전에 오셨던 분이라는 것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그 모든 상황들을 사람들이 보았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겼고, 또한 우리가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는 허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실체를 믿는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종교와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느끼지 못한다라면은 기도를 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는 그런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받고요, 여러분도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같이 교통해 나가면서 또한 사도 요한과 같이 그러한 직접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또한 저희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교제를 위해서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하매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되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3절을 보시게 되면은 핵심 단어가 하나 있죠. 그 핵심 단어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사귐이라는 단어입니다. 사귐. 하나님과 사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1장 26절 27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각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것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신 그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얘기예요. 단지 그 모든 가축들을 다스리기 위해서가 아니라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자기 형상과 자기 마음을 그대로 심어두셔서 하나님과 같이 교제를 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인간이 선악과 범죄로 말미암아서 그 속에 죄가 들어오게 된 것이지요.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요, 두려움을 알게 되고 죄악을 알게 되는 것이죠. 교만이 생기게 되고 미움과 증오가 생기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 우리들의 인간적인 그 이성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이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단절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기 싫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화해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구약의 희생제사를 만드셨던 것이에요. 우리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그 대신으로 짐승의 피를 대신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교제를 같이 이어나가고자 하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죄가 계속 쌓이고 그 죄가 쌓일 때마다 수없는 짐승을 계속 반복해서 드려야 되는 것을 견디시다 못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은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십자가의 보혈로 그 피를 대신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로 하여금 교제를 다시 이어주게 하셨다라는 것이, 그 막힌 담을 이제 허무시게 된 것이다라는 것이, 바로 지금 사도 요한이 밝히고자 하는 것이 바로 곧 그것이에요. 그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다시 교제를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많은 친구들과 사귀고 있죠. 그런데 그 친구들이 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또한 여러분들에게 유익을 주는 친구입니까? 아무나 다 친구가 됩니까? 아무나 다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고 그냥 무조건 다 친구가 됩니까? 그렇지 않죠. 내가 믿는 친구, 절실한 친구는 정해져 있기 마련이죠. 똑같다라는 것이죠. 믿음과 신뢰가 가는 그 친구를 내가 사귀게 되는 것이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자녀란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어 간다라는 것이죠. 그 자녀에게 축복도 주시고 은혜도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무나 누구에게나 다 은혜를 베풀고 친절을 베풉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진실한 친구, 내 마음에 드는 친구들만 어려움이 있을 때 도와주고 베풀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또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아니 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우리들보다 훨씬 더 잘 사는 것 같은데요. 그들은 허랑방탕에 살아가는 것 같아도 어떻게 보면은 정말 행복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더 불행하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라고 반문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축복해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들에게 무한한 기쁨을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는 과연 그런 기쁨을 누리고 축복을 받아가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분들은 그렇게 느끼지를 못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그럴까? 우리들의 마음의 눈이 다른 것을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가 보이는 그 세상적인 것을 보려고 합니다. 그 세상적인 것을 통해서 나와 비교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보다 많으면 좋아 보이고 나보다 높아 보이면 그것이 더 좋아 보인다라는 것이죠. 실질적인 그 내면을 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제가 왜 목사가 되었을까요? 저도 한때는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직장 생활도 했었고요. 30대 후반에 대표이사 사장까지를 지냈었습니다. 미국의 법인전까지 나갔어요. 근데 제가 왜 그 좋게 잘 나가는 세상적인 것을 버리고 제가 왜 목사가 돼서 이 아프리카까지 와 있을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다 목사가 되라라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세상에 주지 못하는 즐거움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경제적인 거, 물질적인 거, 명예가 전부가 다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내려놓고 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요. 없어도 편해요. 주님과 교제하는 영원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또한 그것을 전하는 것이 또한 나의 기쁨이기 때문에도 그래요. 시편 73편 28절에서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나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라는 그런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요, 여러분들도 세상적인 것에서 기쁨을 찾지를 말고 하나님이 주는 하나님과 그 교제를 통해서 기쁨을 맛보실 수 있는 또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참된 기쁨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시면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서신서, 그 중에서 요한 1서를 보시게 되면 생명의 말씀으로 시작을 해서 기쁨으로 끝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생명의 말씀을 믿는 그들에게 기쁨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믿는 사람들이 왜 기쁠까요? 우리 성도들이 왜 기쁠까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느끼는 그러한 속성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우리는 그 기쁨이라는 것이 영원하지가 않아요. 돈이 많다고 해서
내가 로또에 1등이 당첨이 되었다고 해서 여러분들 기쁘실 것 같습니까? 기쁘지요. 며칠간은 기뻐요. 그런데 그 돈이 이제 걱정으로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그 돈을 어디다가 써야 하는지, 어디다가 저축을 해야 되는지, 혹시 누가 나에게 사기를 치지 않나, 도둑이 들지 않을까, 근심과 걱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회사에서 승진하면 기분 좋겠지요, 그죠? 기쁘겠지요? 며칠간은 좋아요. 그런데 이제 한 달, 두 달 지나고 나면은 그 기쁨이 뭐로 바뀌어요? 중압감으로 바뀝니다. 회사에서 나에게 바라는 그 눈길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좀 더 실적을 내야 수 있는지, 내가 직원들을 어떻게 좀 더 다독여가지고 목표치를 이뤄나갈 수 있는지, 기쁨이 아니라 이제 저 중압감으로 다가옵니다. 대표이사가 되면 좋은 줄 알았어요. 사장 소리 들으니까. 근데 내가 벌지 못하면 사원들이 다 실직되는 상황 속에 빠지게 되잖아요. 그 중압감은 말도 못해요. 제가 머리가 백발이라고 그랬죠. 30대 중후반에 머리가 다 해졌었어요. 엄청난 스트레스 내에서. 돈 많이 벌면 뭐합니까? 상여금으로 보너스로 해가지고 수십만 원씩 벌으면 뭐해요? 주식 투자로 날라가고, 집 사서 잘못돼서 사기쳐서 날라가고. 저는 이제 40대 중후반 되기 전에 일찍 죽겠더라고요. 제가 고민을 해나가는데. 늘 한 달 동안에 20일 이상을 아스피린을 먹으면서 살아가야 됐었어요. 그 두통 때문에. 내려놓고 나니까 편하더라고. 근데 하나님의 기쁨은 그런 기쁨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은 시편 104편 31절을 보시면은요,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에게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완성해 나갈 때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우리들이 하나씩 죄를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어 나갈 때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독생자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 백성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초적인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변화가 될 때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때 기뻐하시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보시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그 희락이 바로 곧 그 기쁨이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다른 세상적인 것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인해서 느끼는 그 기쁨이 충만해 나갈 때 우리가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11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포도나무 가지에 비유를 하시죠. 우리 성도들이 그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붙어있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성장해 나갈 때 그 충만한 기쁨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세상 사람들,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보다 더 평온하고 더 잘 사는 것처럼 느낀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것들은 외적인 비교입니다. 물질적인 것을 통해서 비교를 하는 것이에요. 내가 가진 것보다 조금 더 많이 가지면 그 많이 가진 사람을 보고 부러워하는 것이에요. 나보다 적게 가진 사람을 보면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뻐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 나보다 높은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나보다 낮은 사람, 나보다 못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쁘지 않느냐, 그런 얘기. 무엇인가 모순이지 않습니까? 비교평가입니다. 나보다 높거나 낮거나 하는 그런 비교적인 대상을 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행복지수라는 것 아시지요?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가 잘 사는 나라일까요? 유엔 산하자문기관에서 세계 행복지수를 실시해서 매년마다 보고를 하고 있는데 자료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대한민국 59위입니다, 작년에. 그 위에 상위권을 보게 되면 물론 선진국도 있지만 한국보다 훨씬 더 못 사는 나라들이, 더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들이 많아요. 다음 한 장 또 보시죠. 색깔이 진하면 진할수록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나라들입니다. 색깔이 밝으면 밝을수록 조금 더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사람들.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입니다. 그 나라 사람들은 우리보다 많이 벌지를 못해도 행복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요. 각 나라의 GDP라든지 생산 지수라든지 인간의 수명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행복지수라는 것을 매년 발표를 합니다. 여러 가지 기관에서. 근데 한결같이 물론 선진국들도 있어요. 하지만 후진국들이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무엇을 말씀해 주는 것이길까요? 돈이 많아서 그들이 행복할까요? 아니라라는 것이에요. 행복은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마음의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행복하다라고 느끼고 있으면 행복한 것이에요. 비록 내가 없을지라도, 낮은 지위에 있을지라도 내가 행복하다라면, 느낀다라면 그것이 행복하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많고 가진 것이 있더라도 행복하지 않다라고 느끼면은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 기쁨이 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참된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는 그 말씀이 정말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 정말 힘듭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정말 힘들어요. 오늘같이 좋은 휴일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늦잠을 잘 수도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쉬는 날 정말 늘어지게 늦잠 잘 수도 있어요. 골프 좋아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예배드리고 오후에 골프 치러 가야 되지만 아침 시원한 때 골프 치러 갈 수도 있어요. 밤 늦도록 주말에 술 실컷 먹고 나서 늦잠 자고 주일날 쉴 수도 있어요. 내가 열심히 벌어서 정말 뼈 빠지게 일해서 버는 돈 여러분들 헌금하죠. 믿지 않는 사람 헌금 안 해도 돼요. 그것이 다 남는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실컷 놀 거 놀고 잠잘 거 잠자고 흥청망청 쓰고, 하지만 우리 성도들 어때요? 주일날 나오면은 목사가 거룩하게 살라고 얘기를 하지, 성결하게 살라고 하지, 딱딱한 시간에 의자에 앉아가지고 1시간 동안 있어야죠. 정말 우리가 불쌍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것을 마음을 바꿔서 한번 되돌려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그 사람들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인 줄 아십니까? 돈 조금 있다고 잘난 체 하는 사람들, 좀 더 지위 높다고 해서 의지되는 사람들, 주일 아침에 술 잔뜩 먹고 일어나가지고 머리가 띵띵 아파가지고 속쓰리다라고 하면서 내가 다시 술 먹으면 개다라고 하면서 그런 사람들, 사실은요 그들은 미래가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천국에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그 천국에 보장되지도 않은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그 세상적인 것을 믿고 그 세상적인 것을 가진 것을 가지고 부러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그들 결코 부러운 존재들 결코 아닙니다. 알고 보면은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들께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기쁜 신앙생활 하라고 말해요. 우리가 하는 이 신앙생활이 기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왜 슬퍼합니까? 왜 화가 나고 왜 스트레스를 받느냐라는 얘기예요. 기뻐하라라는 얘기예요. 저 어제요, 오전에 한국학교 수업을 다녀오고 나서 오후 내내 뭐 했는 줄 아십니까? 빵 만들었어요. 단팥빵. 오늘 우리 성도님들 친교 시간에 간식으로 드리려고 밤 9시까지 베이크했어요. 빵 만들고. 근데 기쁘더라고요. 즐겁더라고요. 나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물론 이따가 보시면 맛없다고 할 것 같아요. 물론 맛은 없어요. 하지만 그 빵 하나 먹으면서 즐거워하는 그 표정을 연상해 가면서 제가 8시간, 9시간 동안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것이 우리들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일날 와서 친구들과 같이 친교 나누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한 주간 동안 내가 살아왔던 거 반성해 나가고 새로운 각오 다지고 며칠 전과 다른, 지난주와는 다른 한 달과는 다른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거라고 고백하고 내가 결심하는 그 순간이 얼마나 행복한 우리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들, 세상적인 사람들과는 다른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좀 더 많이 벌까, 좀 더 높은 자리 갈까, 그거 가지고 고민하지만 우리들은 좀 더 원칙적인 고민하지 않습니까? 좀 더 성결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좀 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한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그들과는 차원이 다른 고민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들의 기쁨이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쁨이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받는 것보다, 쌓이는 것보다 나누어주고 베풀고 사랑을 그 주는 기쁨이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내려놓으세요. 비워놓으시라고. 내 마음속에 가 있는 욕심이나 탐욕을 버리세요. 그러면 편해집니다. 그 집착이 없어지면은 우리들 자녀들에 대한 부분들, 회사에 대한 부분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면 편해져요. 내가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비워내야지 다른 것들을 채울 수가 있거든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울 때, 하나님의 마음을 채울 때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우리들에게 고민해 주신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들에게 충만한 기쁨이 있으라 라고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그런 충만한 기쁜 신앙생활을 해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충만한 기쁜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권면하는 사도 요한의 말씀을 받으며 우리들의 신앙을 또한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해 가면서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 조명해 주시는 가운데 참된 평안과 기쁨을 찾지 못하고 세상적이고 또한 물질적인 것에서 만족을 느끼며 또한 즐거움을 찾으려 했던 우리가 아닌지 한번 반성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이 주는 그런 물질적인 풍요만을 간구해 가면서 주님께 매달리는 그런 신앙은 혹 아니었는지요. 이 시간 우리를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우리들의 믿음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참된 기쁨은 그런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주님과 교통함으로 얻어지는 영원한 안식이 있음을 깨닫고 다시금 성숙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막힌 담을 헐고 다시 친밀한 교제를 쌓으며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이웃 성도들과 아름다운 신앙의 교제를 통해서
기쁘고 즐거운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심에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와 같이 교통하심이 베들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체 그리고 선교지와 베들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합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